사람은 이 세상에 한 번쯤 태어나서 성공을 꿈을 꿉니다. 그리고 성공이라는 그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또 정말 어떤 사업에서 성공을 해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고 행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들은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망합니다. 근데 이 성공이란 이 단어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잘 마음에 그리고 이 성공이란 그 단어가 잘 우리 곁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하는 성공을 얻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공한 우리 사람들이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마음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생의 그 영혼을 붙잡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어떤 인생을 살다가 오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드신 이가 그 만든 목적을 가지고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내가 이런 질문을 저한테 많이 했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사람은 왜 태어났는지, 그리고 왜 사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대한 정답을 늘 저한테 물어봅니다. 제가 대답을 못합니다. 네, 정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한테 몇 번 물어봐야 저는 대답을 할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정답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왜 사니? 네? 또 어디로 가고 있니? 난 지금 잘 살고 있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에 우리에게 해답을 주신 이가 잘 알고 있듯이 있습니다. 예수님인데 오늘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형제들의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믿음의 조상, 우리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저희들이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세상에 예수님 잘 믿고 가는 그런 평탄한 길, 그것만 얘기해 주시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 자라서, 영적으로 잘 자라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형상으로 자라서 많은 열매를, 예수님이 열매 맺었듯이 많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열매를 맺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열매를 맺었냐? 우리가 제자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마데테스, 배우다, 가르침을 받다, 깨닫다 뜻의 동사 만다노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배우는 사람. 예수님께 배우고 또 예수님을 쫓아서 그 뜻 안에 가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형상이 얼마나 큰 목적이길래 이것을 포기하지 말고 목숨을 다해서 정말 이 형상을 회복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시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안디옥 주교 이그타니우스는 제자라는 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교자. 많이 들어보셨죠? 네, 동의어로 사용하고 우리는 제자도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저도 제자 훈련을 받은 경우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일까? 저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말씀에 26절 말씀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 자기의 소중한 것을 미워하라는 말인데, 우리의 소중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관계적인 면인데, 첫 번째 자기 부모, 그 다음에 아내와 자식, 그 다음에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질문 앞에 누가 과연 이 질문 앞에 정말 나는 내 가족, 내 부모, 내 자녀, 나는 정말 미워하고 있는가? 미워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덜 사랑하는지, 하나님보다 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미워한다는 것은 박해한다는 거예요. 왜 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정말 미워하라는 말일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와의 관계를 다 깨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존경하듯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덜 사랑하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몸짓 기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자신의 하나뿐인 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보내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보냅니다. 자녀, 자식까지 가장 중요한 존재인데도 이 예수님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 형제 자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 자매 얼마나 소중합니까? 정말 우리 이 땅에 태어나서 마지막을 지켜줄 사람 몇 사람을 꼽는다면 아마 가족과 형제 자매 또 믿음의 사람들일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까지도 하나님을 앞서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까지도 목숨을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예수님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마음을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예수님 믿고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됨으로 놀라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는 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생활 잘하고 그리고 어떤 직분을 얻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거 외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오늘 신명기 13장,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신명기 말씀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면 거짓 종교를 가지게 되고 우상을 숨기게 되고 거짓 선지자를 모르게 따라가게 되고 유혹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너 열조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고 그리고 내 사방에 둘러있는 민족 혹 너에게 가깝든지 너에게 멀든지 땅 끝에서 저 끝에 있는 민족들의 신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을 두지 않으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섬기고 따르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9절 말씀에도 그는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하여 정치하지 아니하며 그 자녀들을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과 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다.
아무리 나의 가장 가까운 나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들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얘기하냐면 긍휼히 보지 말고 애석히 여기지 말고 덮어 숨기지 말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민족의 조상 또 믿음의 조상을 만들기 위해서 테스트를 거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테스트가 어떤 이렇게 잘못되게 만드는 테스트가 아니라 정말 믿음의 정수를 깨닫게 하기 위한 테스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모리아 산에 예수님께서 갖다 바치라.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걸 바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려냐면 번제로 드려라. 태워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아브라함의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준 것을 쪼잔하게 뺏는 것 같아. 아니, 줬으면 줬는 것이지 왜 줬다가 뺐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는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신앙의 절정을 보여주는 단계에서 아들을 묵습니다. 결박을 하고 나무에 재단 위에 나무를 놓고 손에는 칼을 들기 시작하고 아들이 그 아버지의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식을 죽이는 그런 무인정한 아버지로 보이지 않았겠어요. 근데 두 눈을 뜨고 저는 이 장면을 정말 볼 수 없는 장면이지만 아브라함은 그 칼을 아들에게 의도한 마음으로 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테스트하셨을까? 아브라함이 한 단계 더 믿음의 단계를 넘어서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결국은 자기의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다시금 새로운 여호와 일의 축복을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순양 뒤에 있는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랐을 때 어떻게 따라갔냐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갔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제자들이 정말 따라가야 할 분이라는 것을 확신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간 제자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책임을 지시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을 뿐만 아니라 그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미워하고 버리고 따르는 자에게 축복을 더해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직장 생활에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까지 정말 시간을 들이고 정말 내 열정을 들이고 그리고 내 지혜와 지식을 들여서 열심히 모든 것을 다 들여도 자꾸 이 성공의 자리가 멀어지고 힘들고 지치고 정말 얼마나 힘듭니까? 이 세상은 점점 내가 가지면 가질수록 그것을 얻을수록 어떻게 합니까? 점점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간단해 보이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낮게 우선순위를 더 하나님을 더 높게 이렇게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세상의 다른 것을 미워하게 되면 예수님은 그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울시민교회 성도님들, 내가 소중한 것을 내가 더 하나님보다 미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서 가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보다 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 더욱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고 그리고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리면 그 다른 것까지도 예수님은 예비해 주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예비했던 그 예비된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십자가를 짊어지라. 우리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가 제자가 되려면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데 십자가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십자가는 우리의 죄악과 허물입니다. 그것을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간다는 것은 사명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신 목적을 가지고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만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것이죠. 근데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 저는 이 자기 십자가가 뭔지를 한번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내가 감내해야 되는 희생과 고난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생과 고난, 그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베드로에게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걸 보고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 베드로는 예수님 그건 피하셔야죠. 그건 피하셔야 합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는 그것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인간의 사람의 뜻이 이렇게 부딪힌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로 그런 생각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만을 바라봐라. 십자가가 뭐냐? 네 고통과 네 죄악과 네 허물과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면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그것을 지고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생명이 너에게 부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를 짊어지는데 거기에 생명이 나타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것을 이미 아시고 예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치와 조롱과 무시를 당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함께 하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고린도전서 2장 21절에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그 고난과 고통과 그 아픔의 십자가를 같이 짊어지고 따라가야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내가 그리스도 이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고 믿는 그 믿음 안에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좌절과 절망과 외로움과 슬픔 다 당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이 은혜를 입게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도 속죄물로 제물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살아갔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로 하나님께서 부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고 이 고난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나의 고난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내가 살면서 당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이, 절망과 외로움, 그것을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던져가지고 난 십자가가 없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그 십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쫓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같이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그런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이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자기 소유를 버려라.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정말 저는 이 말씀을 내가 전해야 될까? 참 나도 소유를 못 버리고 있는데,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소유는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가장 의지할 수 있는 것이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도 이제 45이 되면서 나이가 들면서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해요. 돈이 좋다. 예,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에 모든 소유를 버려라. 예수님의 음성은 버리라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 버립니까? 말씀을 보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그거 주님의 소유로 인정하라는 것이죠. 인정하라. 버리라는 게 다 거지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정말 선교를 가는데, 이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니, 깡통을 차고 온다는 거예요. 깡통을 차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깡통을 차고 오지 않았어요. 깡통 차고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가면 뭘 다 놔두고 간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의 소유가 나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라는 것이죠. 인정. 그리고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유를 주님께서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아낌없이 드리는 마음이죠. 제가 인도에 가가지고 공원에 갔습니다. 그 공원에 가니까 앞으로 나중에 인도로 많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원숭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원숭이들이 나무에 숨어 있어요. 숨어 있다가 사람들이 딱 오면은, 이제 많이 오면은 갑자기 그 줄을 타고 내려와가지고 모자를 가져가고 바나나를 가져가고 이 소유를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원주민들이 이 원숭이를 잡기 위해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호리병을 이렇게 목이 가늘고 이 밑에는 둥근 호리병을 넣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뭘 넣냐면 오렌지 같은 것을 딱 넣어놓고는 이게 나무에 딱 달아놨어요. 그럼 원숭이는 그거를 이 호리병에 소리도 딱 넣습니다. 딱 넣자마자 오렌지를 딱 잡아요. 오렌지가 이렇게 부서질 줄 알았는데 부서지지 않고 손이 딱 끼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숭이가 소유를 딱 얻었잖아요. 근데 놓지를 않는 거예요. 저기서 방망이를 들고 사람들이 와서 원숭이를 잡으러 오는데도 눈을 벌쩍 뜨면서까지도 저희가 몸을 이렇게 흔들면서도 놓지를 않는 거예요. 이거 놓기만 하면은 어떻게 돼요? 생명을 살리게 되잖아요.
자기의 생명도 죽는지 모르고 끝까지 이렇게 잡고 있다가 결국 잡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단은 우리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을 이렇게 잘 알고 있고 포기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을 끝까지 이렇게 잡고, 이렇게 원숭이가 호리병에 그 오렌지를 잡듯이 정말 죽을 때까지 잡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도록 이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소유를 우리가 버리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버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드리는 삶, 더 내려놓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드리면 드릴수록, 주면 줄수록 더 넘쳐나는 축복을 예수님은 예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드릴 것이 없다라고 꽉 붙잡고만 있다면 더 이상 드릴 것이 없어요. 하지만 자꾸 손을 펴고 내어놓기 시작하면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모든 하늘의 권세와 이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미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두 번째는 내 십자가, 내 고통과 내 아픔을 너무 그것에 의지하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고통받지 말고 주님을 따르듯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좀 아프지만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고, 내 소유, 내가 가진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쓰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선택은 우리 앞에 언제나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예수님께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믿을 만한 분입니다. 따를 만한 분이며 그분을 위해서 나의 것을 드릴 때 전혀 아깝지 않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왜? 예수님은 그것을 드린 자에게 더 많은 것으로 예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아멘. 오직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시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